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3일입니다. 수요일 날이고 또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에서 정치를 이끌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을 할 사람들을 뽑는 시간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귀중한 주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계속 이어져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바로 첫 번째는 언약, 두 번째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가 능력 부여입니다. 이 은혜가 능력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바로 이 단계는 바로 뭐냐면, 언약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다루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돼야 된다. 또 능력을 받아야 돼서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런 능력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좋게 느끼게 만드는 것, 또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베품, 축복,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는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결과는 영적이고 지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empowerment라고 하고, 원래 헬라어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가운데 쓰여져 있는데, 그만큼 아주 강력한 능력이 은혜를 받게 됐을 때는 능력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관계의 뿌리라면 은혜는 줄기이고 능력 부여는 이제 그 가지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능력 부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좀 낯설고 좀 생소하죠.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못해,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또는 실패하고 좌절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옆에서 누군가가 아니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언약과 은혜의 맥락에서 전할 때 그 사람 안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당신과의 언약 속에서, 또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굳건히 믿으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사람에게 능력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선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계적 맥락 안에서 가능해지는 능력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바울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핍박자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증언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과 은혜의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바로 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는 가정에서의 아내로서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며 바라본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그 힘이 갱신됩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대방에게 힘을 제공합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선이 바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와 심정적인 에너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 부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을 이제 최근에 바로 20세기 들어서 바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되면서 이 심리학적인 것을 파악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안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은 능력 부여의 심리학적인 기제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수님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네 가지 원천에서 생기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했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관찰해서 배운 대리학습,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회적인 설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리적인 각성 상태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사회적 설득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하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주는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상대 안에 실제적인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당신은 좋은 아빠예요. 당신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말들이 바로 남편 안에, 자녀 안에, 또한 가까운 가족들 안에 또는 며느리 안에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과 함께 또한 앤 메스턴이라고 하는 교수는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발전에 있어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이 영어로 레실리언스라고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훈련이나 영웅적인 능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존재로서 바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우리 육체가 마치 상처를 입었어도 물론 약을 바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스스로 육체가 자기 자신의 치유를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주저앉겠습니다만 회복 탄력성이 많은 사람은 소위 말하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회복 탄력성은 옆에서 누군가 믿어주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지켜주어질 때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가족을 생각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전에 로키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에 대한 실버스타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 권투 선수는 상대방에게 맞아가지고 쓰러집니다. 계속 쓰러지는데도 계속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결국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 부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케빈 리먼은 에베소서 5장 33절을 해설하면서
남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존경이고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인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존경과 사랑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지적인 실천이고, 그래서 바로 이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 must love, must respect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꼭 사랑해야 된다, 꼭 존경해야 된다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부여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고, 바로 능력 부여는 믿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부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복된 하루, 은혜 하루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